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화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월 9일 목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오늘 제가 했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형을 부으사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아버지 두려워 떨며 섬기는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그 가장 어려운 게 가장 또 중요한 게 회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불어왔던 평양 대부흥이라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10년 차 그래서 2007년도에 그때 이렇게 100주년 이런 식으로 또 하고 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성도가 성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된 부흥이 오기 전에 참된 회개가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참된 회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지금 아직도 요새도 보니까 좀 걱정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신사도 교회라 그래가지고 운동이 있었죠. 미국에서 불어온 건데 그게 존 윈버 이런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던 또 은사 중심의 오순절 펜타코스탈리즘 오순절 운동입니다. 근데 오순절 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주대심과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복음 중심적으로 간 게 아니고 흑인 목사가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 그쪽에서 이제 방언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놀라운 은사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전하면서 이제 은사주의 운동으로 간 겁니다. 어떤 복음 중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쭉 있어 왔다가 그것이 이제 존 윈버라는 옛날에 능력 전도로 유명했던 플러신 학교 교수로도 잠깐 있었고 옛날에 퀘이커 교도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중심으로 돼서 피터 와그너 교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사와 이적을 통하는 사역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오순절 계열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도 사도행전에는 진짜 사도 같은 능력들이 임해야 권능이 펼쳐지는 종들이 진짜 종이다. 그래서 사도적인 권능이 있어야만 어떤 인정을 받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래서 정말 한국 강산에서도 진짜 전국의 명산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도 있고 무슨 하늘산 기도 있고 진짜 산 기도가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인 된 줄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주대심이 강조가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 강조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주대심이 강조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주대심,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대심이 강조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변화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이 어떤 이 중요한 복음적인 게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기사와 이적, 그 미국에서 불어왔던 그 사인 앤 원더, 그 존 윈버의 그 윈버 키즈죠. 뭐 미국 그 캔사스시티에 있는 그 아이합에 저도 뭐 한 달간 갔다 왔지만 제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못 찾고 뭐그 찬양도 좋고 뭐 했는데 뭐 어떤 그 계시록적인 메시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기사와 이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는 안 되고 물론 어떤 그 체험, 신비 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신비 체험으로 가다 보면 예수가 강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은사가 있는 능력의 종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예수님을 높인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다 하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사도 자기들이 아주 그런 능력이 뭐 나는 뭐 마이티 마운틴이 되겠다. 뭐 타드 벤틀리 같은 사람 뭐 여자 문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모닝스타 코리아라는 그 옛날 그 모닝스타 그 처치라고 있었죠. 릭 조이너라는 사람 저도 뭐 한때 그분 책도 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은 또 카톨릭의 그 말타 기사단으로 가고 이 잘못된 어떤 그 흘러가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결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런 뭐 한국에서 요새도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식어 좀 잠시 주춤했던 그 신사도교회 운동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저 뭐 가계치유라 그러죠. 그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 같은 거 뭐 그래서 이게 비성경적인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순간 거듭나면서 옛사람은 죽으면서 저주가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신명기 말씀대로 3, 4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 정과 욕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 삼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흘러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이제 거룩하고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요새 다시금 어떤 그런 뭐 가계 치유라든가 기사와 이적 사인 앤 원더를 강조하는 어떤 신사도적 그 모임들이 지금 인터넷에 가끔 제가 유튜브 보면 모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이제 코로나로 몇 년 주춤했더니 다시금 이분들이 또 근데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과 사람의 그 진정한 변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만났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체험하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식어지면 또 다른 체험. 계속 이래서 체험 뭐 신비주의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종교가 맞죠. 저도 만났고 병치료를 받았고 은사 체험했고 이제 그 숱한 뭐 30여 년 동안 저도 그 은사라는 그 뭐 이제 기도원들 뭐 유명한 집회 때 뭐 저 신사도 운동도 한 3년 동안 쫓아갔고 저도 은사가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근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은사운동 영성운동을 굉장히 많이 쫓아갔습니다. 영성운동 하는데도 가보면 그 영성 가진 자들이 어떤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 1세대 지도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뭐 프랑스에 있었던 뭐 떼제 공동체도 그 로제 형제 그분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 독일에 있던 또 그 마리아 기독 수녀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 지도 리더 그 수녀님이 돌아가시죠. 그 유명하시던 회개 운동으로 저도 굉장히 옛날에 그 영성 공부할 때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도 이제 뭐 약해지고 유럽에 있는 뭐 전체 봉쇄 수도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수도원 운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지금 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지금 먹고 살아야지 지금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도 닦고 뭐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맞지가 않고 뭐 영국에 있는 뭐 브라더 호프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 창시했던 그 형제들이 1세대 그 지도자들이 죽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옛날에 예수원 운동하셨던 대천덕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떤 그 리더들이 이제 그 카리스마가 강력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이제 사그라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령 행전, 사도행전도 성령님의 행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이 다윗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 이거는 참된 복음.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이게 주인이 바뀌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레짐 체인지가 돼야 돼요. 실제로 영접하는 자, 이게 뭐 그냥 머리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그분을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그 신념적인 그 어그리위드, 내가 동조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영접이라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걸 좀 비유적으로 들었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거,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 오순절날 들어오셔서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신다는 거,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활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었을까? 아,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삶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구나. 아마 어떤 이렇게 뭐 간접적인 어떤 서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학적인 어떤 표현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내주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기원 보면 이제 우리 인간 어떤 우리 죄를 말하면 우리 인간들끼리 어떤 뭐 민형사상의 죄, 뭐 사회적 법익을 이렇게 방화라든가 간첩 국가적인 어떤 법익을 해야 어떤 이런 인간 간의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 관계에서 어떤 그 침해, 권리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침해했을 때 어떤 이게 죄와 형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문제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그 죄의 시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인간끼리 지은 죄를 왜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도 좀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죄의 시원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어떤 그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마귀라는 존재를 짓질 않으셨어요. 그냥 천사라는 존재를 지었는데 근데 천사에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천사에게도 제가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이거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로봇 같이 무조건 이제 순종하는 존재로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반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으로 천사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인간에게 준 그 자유의지하고 뭐 틀리겠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이제 긴 건데 제가 그래도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국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은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를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런 어떤 그런 그 죄에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 범죄하고 마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쫓겨나는 게 또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이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복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와서 이제 그 아담에게 자기가 어떤 지었던 그 동일한 죄를 짓도록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이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그 똑같은 죄를, 그래서 창세기 그 3장 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됐습니다. 마귀가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내가 그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반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지혜. 이걸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범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에게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영적 전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거 자유의지로 이거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됐다 그러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귀가 이제 세상의 임금이 된 거죠. 아담에게 준 모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어떤 이 지구의 어떤 그 임금이었고 영장이었는데, 영장류잖아 인간이. 어떤 만물의 그 머리로, 지구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머리로 세워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면 거기가 나오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임이 가로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마귀의 이제 말에 따르면서 그 속아 넘어가면서 그 종로를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것들이 오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마귀가 이제 강요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마귀를 그쪽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셔서 그걸 마귀도 유혹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물론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인간도 죄를 졌지만 분명히 마귀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전적으로 이제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걸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그걸 우리한테 덮어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런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보면 마귀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마귀는 단지 조언과 설득적 요인에 불과한 말을 한 겁니다. 사탄이 강요가 아니라 어떤 자유로운 설득을 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귀의 고단수 괴계와 어떤 강박적인 어떤 폭력과 위해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그 먹게 했다. 욕 안 먹으면 죽여. 이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마귀는 책임이 없고 그것을 설득하고 조언한 정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악에 대한 원인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어떤 강제적이고 외부적인 압박을 받은 적이 없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마귀 탓이 없는 거죠. 이게. 완전히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어떤 강요받은 게 아니라는, 강요받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가 형벌이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요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어떤 사람은 강제적이고 외부적인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기꺼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바라기만 했다면 죄를 쉽게 피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도 뭐 기도하면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 마귀는 처음부터 이게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그러고 벌써 이게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의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아 구름에 올라 뭐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이거 너무나 엄청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지옥에 가고 끝없는 그 유황불에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보니까 이게 유혹을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도 있었고 어떤 뭐 그냥 호기심과 어떤 유혹에 잠깐 빠진 거 정도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하시는 게 아닙니까? 마귀는 이게 자기가 진짜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보좌로 반역을 한 게 이게 드러나는데 인간은 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떤 유혹에 그냥 이렇게 지혜롭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어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저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제가 잘 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천사는 보면 그 수종들은 어떤 그 서번트 종이지 않습니까? 하인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서번트 어떤 그 수하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수종들은 어떤 신하와 같은 개념이죠. 종들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유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거 생명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회장인데 그 부하 직원이 내 회사를 말아먹었다. 사기쳐가지고 괘씸하죠. 이건 진짜.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내 자리를 노리고 왔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악합니까? 회사 부하 직원이 내가 회장인데 회사를 말아먹은 것하고 내 자녀가 내 생명도 줄 것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키운 자녀가 나를 배반한 거하고 어느 게 더 악합니까? 자녀가 배반한 게 더 악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한 30-40년 전인가 그 박한상이라는 어떤 그런 그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가 뭐 한의원인가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뭐 하던 일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걸 알고 그 뭐 미국 갈 때도 아버지가 다 해 줬죠. 해 줬는데 거기서 말아먹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돈을 가져가려고 아버지를 죽인 살인 사건이 있어요. 이제 예전의 일인데 저도 뭐 기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 박한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존속 살인죄라는 거죠. 가중처벌 살인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돈을 이제 재물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죽일 수 있는 그 살인 일반적인 살인죄잖아요. 근데 이건 존속 살인이면 아버지가 자기를 평생을 먹여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유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집까지 다 해가지고 유학까지 보내 외국까지 다 이민까지 다 해줬는데 아버지를 죽였다. 이거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천사장 뭐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가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디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함에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죄를 아담하고 똑같이 아담도 지은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뵈려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인디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마귀 같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할 때 내가 마귀인 겁니다. 내가 마귀인 거예요. 중심이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이 지혜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마귀였구나 하니까 그 라미레스 간증을 보니까 저번에 한번 올렸죠. 제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미국에서 그런 어떤 그 마약도 하고 그 뭐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사단의 어떤 그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그 유황불이 타는 그 냄새와 그 지저분한 냄새 있는데 그 지옥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 근데 우리도 내가 마귀지 않습니까? 내가 갈 곳이 바로 그 지옥이라는 겁니다. 강요받은 행위,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마귀가 똑같이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죽어야 되죠.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마귀가 죽어 마땅하죠. 영원히 불과 유황의 그 끓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마귀와 내가 똑같은 중심이에요. 내가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의 새끼. 본질상 진노에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와 똑같은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하나님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과 악을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게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 인생에 마음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은 그 창조 섭리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종된 섬김을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가 높아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끝없이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길을 간 거죠. 그 로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하 이때 하나 우준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가 나오고 동성연애가 나오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섭리를 버린 마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된 거 내 멋대로 막 살아.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냐? 내가 그래도 마귀보다는 조금이라도 낫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터져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도 성령님한테 조명 받으니까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영원한 고통에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 이게 딱 알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그냥 병 낫고 문제 해결해 주고 이게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 그 구원해 주신 죽을 수만 내가 마귀였구나. 이게 정확히 알아지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0.01mm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마귀보다 이런 사람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또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 하면서 책임 전가시키면 절대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엎드려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알잖아요. 내가 내 세상의 기준이라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멋대로 살잖아. 나를 위해 살고. 마귀와 똑같은 겁니다. 중심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나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마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그때 그 중군동 사회 지역에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배경적으로 삼고 있는 고대 중군동 지방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이 항상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나머지를 갖는 식으로 유산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됐고 혹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예의와 지켜야 할 규범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그 사회의 처벌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게 돌로 쳐 죽일 죄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수종드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식이 범죄한 거는 이거는 패역한 거라. 악한 거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사망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와 버린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와 같이 너무나 그 탕자 같은 게 이게 요새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막 재산 주라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게 너무나 악하고 돌로 죽이라는 어떤 그 율법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탕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게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용서받을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똑같이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최고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그 하나님 같이 돼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용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인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버리고 그냥 멋대로 막 정욕대로 막 동성애하고 막 높아질러 그러니까 막 이 지구상이 완전히 그 마귀의 어떤 소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아들까지 믿지 않겠다. 그럼 이거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 결코 이제 살 길이 없는 우리가 존재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대속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수시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7월 4일 염키프로 뭐 우리나라 달려고 그러면 조금 뭐 10월 정도 되죠. 그 대속제일에 이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것,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가 죽을 것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소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잡으려고 그러면 그 소가 한 방에 죽지를 않아요. 완전히 전문 그 도축업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막 피가 튀고 막 그냥 망치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뇌수가 끔찍한 겁니다. 죄의 이 대가라는 게. 그 번제에서 그것도 태우고 그 살과 피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원앙 소리 아시죠? 자기네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자기 속으로 목을 베고 가르고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니까 이게 죄의 대가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마귀마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형상을 입었는데 내가 왜 마귀입니까? 그런데 왜 마귀가 마귀 됐냐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게 마귀 아닙니까? 무슨 머리에 뿔이 나고 무슨 꼬리가 아니고 그 중심, 마귀의 중심이 우리하고 똑같던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려고 마귀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6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그 자기가 먹고 남편한테 주잖아요. 욕망이 벌써 역사한 거죠. 충만하지가 않은 거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 속에 있었다라면요, 마귀가 그걸 유혹을 해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릇은 예수님 같이 나와버립니다. 이거 먹으면 너네가 지혜롭게 된다면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만이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분열을 일으킨 세력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 물리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마음에서 그 욕심이 이미 감사가 없고,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당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빛과 어둠, 빛 아니면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을 놓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율법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실상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거대한 세트장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유혹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것들로 스포츠로 뭐 섹스로 마약으로 세상 낙으로 뭐 익스트림 스포츠로 뭐 증권으로 뭐 세상 명예와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게 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옛날에 막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지 뭐 11조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막.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걸 알고 보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평화와 참된 기쁨 이거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이거 안 하는 게 어리석어. 은혜의 조화 그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율법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말씀 이제 깨닫고 나고 보니까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그분이 내가 잘 되라고 누리라고 그 주신 말씀.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면 내가 미움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용서할 때 사랑할 때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말씀이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써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녀로 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배반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보다 더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녀가 배반한 거 아까 박하상도 얘기했지만 뭐 부하 직원은 또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그런 놈도 있으니까 세상에는. 근데 자녀가 배반한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한테 가슴을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정령 죽으리라. 죄에 대해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돼. 내가 마귀니까 그 영원한 마귀와 똑같은 죄를 조금이라도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와 같이 인디스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 버리고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 새끼가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예수님도 사탄아 그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와 같은 이게 아니고 전혀 마귀 책임이 없고 내가 그 욕심에서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 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그 섬김의 범을 그 종됨을 버리고 자기가 높아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러죠.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거예요. 마귀와 똑같이 가도 아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 당신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당신이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만약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먹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그 물질을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 있는데 어린애인데 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타가지고 아버지 열쇠 훔쳐가지고 사고 쳤어요. 사람 치었어요. 물론 뭐 아버지가 도와주겠지만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왜 차를 만들어 놨어요? 왜 마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마귀하고 똑같이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 마귀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무저갱에 갇혀서 가장 구덩이 깊은 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에게 손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 불타는 그 불이 소금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뜨거워서 그냥 타는 거지요. 열화 같은 지옥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면 주 예수 믿으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말 복음. 저번에 제가 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복된 소식은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데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해 줘요.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 당연한 게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죄에 대한 무감각한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귀하고 똑같은.
내가 지금 탕자 비율 얘기하자. 이번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마귀보다 더 악한 존재였다. 이게 중심으로 안 오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죄야? 열심히 일하고 남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마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봤을 때,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옥이 열리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 9에 대한 죄가 선포가 안 되면은 회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죄에 대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는 죄는 프롤로, 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 딱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와서 책망하는 예수 믿지 그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넌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머지 모든 죄가 나온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내가 주인 되면서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허망해져 가지고 썩어질 버러지의 그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수근수근 당짓고 입으로 열면 악독이고 열린 무덤이고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르고 손으로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죄의 죄의 덩어리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요새 요번에도 뭐 그 정치 어떤 분 딸인가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는데 죄를 모르고 나는 뭐 죄가 없다. 이게 괴물인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부흥이 그때도 하디 선교사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하디 선교사가 내가 진짜로 그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좀 지성적인 분이에요. 머리가 좀 차갑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래서 조선의 그 환자들이 하디 선교사님한테는 무서워서 막 안 갔답니다. 곁을 내주지 않은 거죠. 그냥 뭐 약간 좀 미개한 당시 일본의 그 식민지 미개 종족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무식하고 그냥. 흰 옷이나 입고. 근데 이제 하디가 이제 원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회개형이 임한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날마다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진짜 예수님의 법, 그 사랑의 법대로 용서하고 섬기고 종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가슴에 손을 얹죠. 저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용서하고 예수로 사랑하고 너 정말 예수 진짜 믿냐? 진짜 네 삶이 전부가 예수냐? 예수 하나로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냐? 진짜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1907년에 그 부흥 이것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안 돼. 그 핵심에는 예수 믿지 않은 요한복음 16장 죄의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목회자지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하루를 점검해 보면 오늘도 조금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 말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자, 오늘 그 죄에 대한 말씀이 내가 정말 마귀보다 더 악한 죄라는 거죠. 마귀보다 더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예수님까지 믿지 않는다. 그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우리를 구해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딴 것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지 않는지 이거보다 더 큰 죄, 악랄한 죄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마귀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아들까지 그렇게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또 세컨 찬스를 주셨는데 그거마저 버리고 내가 여전히 마귀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살겠다.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내가 마귀였다는 것. 회개형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해 주어 마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유혹해서 마귀도 잘못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강요라든가 억압적인 게 없습니다. 설득적인 유혹은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하고 이미 마음에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지혜롭게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탐스럽게 될 이미 그런 하나님과 그런 욕망이 이미 들어간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먹기 전에 벌써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 관계가 유지가 됐었고 충만했다면은 결코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같이 사탄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죄의 근원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가려지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제가 가려지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행위죄 그 날마다 짓죠. 근데 그 뿌리로 들어가면 내가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목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 계속 이용해 먹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한 어떤 축복의 방편으로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녹아져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잘돼 자녀도 잘 되고 뭐 술 담배 끊어지고 부흥이 아닙니다. 참된 죄에 대한 회개. 성령께서 와서 책망해야 되는 내가 이 마귀보다 더 악한 존재인데 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날마다 내 주인으로 모시고 믿지 않고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짠돌이가 되고 더 욕심내고 세상 사람보다 그러니까 밟히는 겁니다. 이 회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기사와 이적 형통 집회 재정 집회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진정한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에 맞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마누라가 자식이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내 뜻대로 사업이 안 되면 우울증 오는 겁니다. 우울증 분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내 주인이 돼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분노 내가 주인 돼서 그 분노 중독,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 장애 다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오는 게 정신병 같은 것도 거의 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악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저도 부흥을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온 세상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근데 이게 또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회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요 이게 다 알아도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낮아지고 제가 뭐 설교 지금 하고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도 마음이 이게 부딪힘이 없고 이러잖아요. 엎드리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마음이 찢어야 되는데 이게 불감증이 걸려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그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천국에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를 주로 믿고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에 순종하는 자들 주의 진짜 오리지널 백성들만 구원 받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놓고 뭐 CCC에서 저도 옛날 영접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알고 믿는 자들도 막 귀신아 교회 다녔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게 부활로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을 때 이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쳐서 복종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 보호하신 거 은총이 있는 거죠. 교회 다녔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자기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만 너가 주인이잖아.
너가 주인, 너가 마귀 새끼잖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로 회개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또 이게 기도 안 하고 또 염려하면 또 너무 내가 주인 돼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도 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영원한 소망 안 잃어버리려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뭐 주의 종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괴롭힐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을 흑암이라고 제가 죽음의 포로 소용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권세를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로 열려진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책망하지는 딱 하나지,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마귀보다 더 악한 죄였다는 거. 이거를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사람이 온 세상을 부흥케 하는 거. 바로 그 12제자와 같은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했는데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회개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각기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히셔서 찢기게 맞음으로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와 같은 아버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아버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죄사함에 이르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전하며 이 시대를 부흥시키는 아버지 모든 능력자들로 아버지 성도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강하게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깨달아지고 아버지 그 회개형으로 저희를 책망하시고 공부하여 주시고 회개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